우리는 건축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건축 중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맥락에서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이 없던 사람들과 율법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퉁이 돌 위에서 건물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없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준 겁니다. 원래 있던 거,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원리라고 그래요. 신앙의 원리, 또 성도의 원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가 원리냐? 함께 성장한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혼자도 성장하지만 함께도 성장한다. 성도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방인들, 율법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공동의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옛날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자꾸 교훈합니다. 그러니 일단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모이긴 모였는데 생각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사상도 다르지,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런 거 예수님께서 다 부셔버렸다. 너희들 안에 이제 더 이상 막혀있는 담이 하나도 없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담도 부셔버렸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도 다 뽀개버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 피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였다. 꽁꽁 묶였다. 그리고 이제는 연합되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함께 지어져 나간다. 이게 우리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함께 가는 즐거움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이방인파, 유대인파, 혹은 뭐 정치적인 사상을 따라서 빨간파, 파란파, 뭐 앞서가는 파, 보수하는 파 이렇게 나눌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부자들, 가난한 자들, 혹은 홀미듬, 혹은 이제 짝미듬, 가족이 2명 나온 사람하고 1명 나온 사람하고 이게 뭐 서로 나눠질 까 그런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나눠질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 가족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은 항상 붙어 있으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가장 연관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서 또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데 그때에 친형제들, 가족들이 먼저 위로는 부모님이나 아래는 자녀들이나 옆에는 형제들, 자매들이 먼저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죠. 당장 내 옆에서 내 어려움을 알고 자기의 어려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가 어려움 당한 것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가족은 삼성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가족을 여기서는 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연결될 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작은 가족이 하나의 건물이 되고 그 건물이 이어져서 성전, 큰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는 과거형으로 이미 만들어진 성전이며 그리고 현재형으로 지금 건축 중인 성전이며 그리고 미래적으로 앞으로 완성될 성전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눈뜨고 옆에 이렇게 보시는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되었고 되고 있고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모퉁이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그 위에 서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 삼아서 우리의 기초 삼아서 그 위에 우리가 서야 하고 그 위에 우리가 서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꾸 제 갈 길로 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하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 안에 99.9%입니다. 0.0001%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러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여기 있어라 그러면 딱 거기 가서 서는 거예요. 너 그 봉사해라 그럼 딱 거기 가서 서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전도해라 그럼 거기 서는 거예요. 네 이 일 해라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성경에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은 신약의 대표들,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변함없이 꾸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사람들, 이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터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모퉁이돌이신 예수님 위에 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성경이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 위에 서야 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성경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터에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터가 결코 값싼 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보다 고생을 한 100배는 했으면 더했지 우리보다 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들 거의 다 순교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 말하고 목 댕강 잘리고 사자 밥 되고 그런 일을 기꺼이 톱으로 잘리는 일도 썰리는 일도 돌을 맞는 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라는 자리는, 성전이라는 자리는 피값입니다. 피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를 얼마쯤 드리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란 그냥 이렇게 주사 꽂아가지고 쪽 뽑아내가지고 무슨 건강검진할 때 내는 그런 피 아니에요. 죽어야 흘리는 피를 말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흘리는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 정도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댕강댕강 썰리는 일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귀한 목숨을 예수 이름과 바꿔먹지 않고 목베임도 기꺼이 당하며 죽창에 찔려 죽으며 불태움을 당하며 생매장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을 각오하면서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귀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의 핏값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라는 이름은, 이 단체는 내 목숨보다 귀하고요, 내 피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인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가 방치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맡은 거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맡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나중에요. 바빠요. 나중에 언제 하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모릅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고 힘없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근데 교회에 부담스럽게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담을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담을 조금 더 지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봉사 맡기려고 그러면은 하시겠어? 그러면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에는 바로 오케이 해놓고서는 당신 부자가 되시겠어? 그러면 오케이 이러놓고서는 봉사하시겠어? 그러면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신 자녀를 서울대 보내시겠습니까? 오케이 할렐루야 이러놓고서는 화장실 청소 좀 하시겠습니까? 기도 좀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바쁜데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라는 터를 귀하게 여긴다면 천국의 문지기도 복되고 청소도 복되고 그 어떤 봉사들도 다 복되고 가치 있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봉사에 있습니다. 교회를 섬김에 성도의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한 성도는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봉사가 영적인 운동입니다. 확실히 교회에서 봉사를 맡아서 하는 것과 그냥 예배 시간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소속감도 다르고 마음 쓰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그 시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자체가 봉사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세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이 굳이 현장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는 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 나이 되면 난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채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우리가 서 있는 이 터가 얼마나 귀한 핏값으로 세워졌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젠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걸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서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분리되는
이 종족이고요. 사람은 원래 불화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더니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어요, 처음에.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내를 보니 내 뼈, 내 갈비뼈, 내 살, 할렐루야 이래놓고서는 하나님이 너 선악과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와가 줘서 먹었는데요. 먼저 남 탓하잖아요.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연결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다 나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안 보세요. 뒤에 있는 분이 나랑 연결되어 있는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건물, 옆 건물이에요. 우리 서로 옆 건물주들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옆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어떻게 돼요? 휘청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든든히 서 있으면 덩달아서 나도 든든히 서 있게 돼요.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같이 아프고요. 한 지체가 기쁘게 되면은 모든 지체가 다 기쁩니다. 이것이 연합된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픈데 안 아픈 사람은 뭐예요? 끊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그리고 내 옆 사람과 붙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옆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난 어떻게 돼요? 나도 기도하게 돼요. 옆 사람이 성경 읽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성경 읽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 불러다가 말 걸고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 걸고 그러면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전도 못하러 가냐? 밥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날도 좋은데 그렇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생각했어요. 옆에 나랑 같이 다니는 동기 전도사님들에게 내가 피해가 되는 건 아닌가. 자꾸 제가 뭘 하자 그랬거든요. 나가서 밥 먹읍시다.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산에도 갑시다. 뭐 놉시다. 내가 혹시 그들의 공부 시간을 뺐거나 내가 혹시 그들의 기도할 시간을 뺏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 해봤습니다. 주님 안에 늘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감을 느끼는 성도 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두려울 게 없고요. 못할 게 없지요. 하나님 계신데 안 될 게 뭡니까?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뒤에 에어컨이 아주 빵빵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주일에 바뀐 빵빵한 에어컨으로 더운 여름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는데 전쟁 나가지고 물가 올라서 중단된 마당에 어차피 뽀갤 건데 돈 들여가지고 에어컨 그렇게 여러 대 바꿀 이유가 뭐뇨? 조금만 참다가 그 돈으로 건축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사 갈 건데 뚫린 지붕 못하러 고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무너질 집인데 못하러 고칩니까? 이사를 가지?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못하러 열심히 삽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차피 죽을 인생 막 살자가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귀하게 살자 이래가지고 귀한 선택들을 하시며 살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날로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바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를 연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 영적인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든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봉사의 직분을 맡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인, 우리 성도들 개인도 삶을 중단하지 않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늘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임을 인식하셔서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거하신다는 그 임재감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나의 옆 건물로, 나의 한 지체로, 같은 지체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처소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봉 장로교회, 이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오늘도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